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장 품격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덕분에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이 시간이 행복하고 참 즐겁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이 시간이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기여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만 하다가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올은 이런 이들을 가르쳐서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류는 문화와 정신 그리고 예술의 꽃을 피우고 과학과 환경을 발전시켜서 보다 나은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존 인생과 그리고 기여하는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이는 바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하는 사람이 역사에 기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인생을 살기보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 성숙한 인생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는 지성적인 성숙과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이 지성적인 성숙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통해서 지식의 기초가 놓이고 또 말씀의 확신이 기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인격화된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하는 인생으로 또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도 먹어야 살고 또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성숙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 또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7절과 8절에서 무엇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바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리자로서 이 땅의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각 지체에게 맡은 적당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또 각 지체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은사의 분량대로 역할을 해야 몸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다 자란 후에 상체가 자라고, 또 하체가 다 자란 후에 상체가 자라고, 또 상체가 다 자란 후에 팔이 자라고, 팔이 다 자란 후에 손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70년 동안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활동이 얼마나 왕성하겠습니까? 심장은 수억 번을 운동을 하고 많은 양의 피를 운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눈은 수천 번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이물질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각 부위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고, 또 깨끗한 피가 운반되고, 흡수된 영양분은 우리 신체의 각 부위에 공급되어서 모든 부위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몸 전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한 부분이 상하고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부위가 이 부분의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오게 되고, 또 그 부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을 때는 몸에 심각한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의 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몸의 각 신체 부위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성도의 몸에 각 지체처럼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지체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은사를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또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카라인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 또는 재능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즐겁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은사들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 그 밖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여할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또한 세상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사의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나의 은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봉사의 일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코니아는 먼지를 뜻합니다. 각자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먼지를 통하는 일로 또 먼지에 가까운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호의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높아만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섬기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장영희 교수님의 유작 중에 이 아침의 축복처럼 꽃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 장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앤 타일러의 소설 바너비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데 주인공 바너비는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청소년기에 절도와 마약 복용으로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공고해지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어느 날 그가 자기 가문의 전통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거나 또 도움이 된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기록을 남겨주는 전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천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전통을 생각하고 막연히 자신도 천사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소원을 품게 되면서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소피아라는 6살 연상의 은행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인생의 천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영희 교수가 뜻밖의 이 소설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웃어 넘길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였던 타일러는 뜻밖의 정색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난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나 자신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상처가 우리와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또 외로움에 움쳐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화목하고 또 화평케 되므로 우리가 그들의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보면 천사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천사를 만납니다. 주보를 나눠주는 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천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부에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천사, 예배가 끝나면 배고픔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식당 봉사를 해주시는 천사들, 물론 남자 천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자 천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연합여전도의 천사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는 천사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양육천사로, 그리고 말 안 듣는 큰아들인 남편을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열심히 일 다해서 섬겨주시는 그런 천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도 천사입니다. 네, 이 말은 꼭 하라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연합여전도의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빌딩입니다. 세우는 것, 곧 빌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허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든든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나 혼자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있습니다. 이 민둥산에 묘목을 심을 때는 그 묘목이 산의 도움을 받습니다. 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은 뿌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뿌리는 땅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뿌리와 뿌리가 어우러져서 온 산을 휘감습니다. 그러면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숲을 이루어 갑니다. 일단 나무들이 성장하여서 숲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나무가 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늘 높이 뻗어오른 나무에서 줄기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바람에 날려 씨앗들이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작은 나무들이 또 자라고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언제나 토사에 휩쓸리던 산자락은 나무 뿌리에 의해 견고해지고 또 가뭄이면 그물을 서서히 흘려보내서 산허기를 비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흙밖에 없던 민둥산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연약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를 의탁합니다. 그러나 연합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먹고 충만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더 온전하게 사람이 되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이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연합여전도회가 진정한 친교로서 영적 사귐이 있고 또 특별한 관계의 코이노니아의 모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주시고 서로 돌보아 주시고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시는 올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기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합여전도회가 주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단순한 봉사에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갈 때 나타나는 열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연합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연합여전도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